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3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공동체적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새뿐은 아니죠. 우리 이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공동체란 말입니다. 이제 그냥 교회 그러지 않고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부 공동체, 우리 유치부 공동체, 이런 공동체란 말을 이제 많이 씁니다. 교회 이름도 예전에는 무슨 장로교회, 무슨 감리교회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교파 이름을 안 쓰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냥 영어로 하면은 아무개 커뮤니티 처치, 이런 공동체 교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들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공동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공동체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다고 해서 저절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공동체 되기 위해선 아주 참 중요한 것들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 가운데 공동체 되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각자마다 서로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소속된 멤버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모든 지파들에게 땅 분배까지 다 마쳤어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 끝난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섰던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정확히는 이제 두 지파 반인데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책임을 다하고 돌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공동체적 삶의 원리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임감이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로 등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공동체적인 삶의 원리, 첫 번째는 형제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형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하고 또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취하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민수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아주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과 싸워서 탈취한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이 아주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좋은 목초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에 정착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차지하려 가려 하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그냥 여기에 정착하겠다고 해서 다른 형제 지파들을 낙심케 하려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 가족과 가축들을 다 남겨두고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 앞장서서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다 각자의 기업을 분배받기 전에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들의 제안을 좋게 여긴 모세가 그럼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라 명하고는 그들이 요단강 동편 땅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명령은 여호수아에게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여호수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기 노란 글씨로 썼지만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라.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게 하고 그들도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 말씀이 유독 이제 우리의 눈을 아프게 찔러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나 여호수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이 비옥한 땅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곳에 정착해서 안식을 누리기 전에 먼저 다른 너희 형제 지파들을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 정착할 땅을 얻지 못했잖아. 그들 앞에는 힘든 전쟁이 남아있어. 그 전쟁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는 안식이란 없어.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만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냐? 너희는 이 땅에서 처자식들을 돌보면서 가축을 키우면서 번영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지. 그러나 너희 형제 지파들은 힘든 전쟁을 수행하면서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가 드리는 그 감사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겠냐? 너희끼리 안식을 누리기 전에 그들도 안식케 하라. 너희끼리만 안정된 삶을 누리며 감사하지 말고 그들도 감사케 하라. 이것이 바로 형제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이 책임감이 교회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뭡니까? 공동체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요 당신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입니다 라는 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 곧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이익 집단일 뿐이지 결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 공동체 내의 형제들에게 바로 이런 책임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그들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라는 이런 책임감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열흘 후면 추석이 다가오죠. 즐거운 명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 중에는 추석이 전혀 즐겁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환 중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 추석 같은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하나도 안 반가운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면 추석 명절을 함께 보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은 있는데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남들은 추석이 되면은 뭐 지방에서 가족들이 올라온대 아니면 또 우리가 또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간대 뭐 그러면서 가족들과 만날 것을 아주 굉장히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본인은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추석이 다가오는 것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전혀 기쁨으로 맞을 수 없는 그런 형제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면 그래야 해요. 나만 즐겁게 보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형제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최소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 중에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추석 전에 구역 모임을 모이거나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4절에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의 형제들 앞에 서서 싸우라. 처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그런 제안을 할 때는 그 땅을 너무나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에 처자들과 가축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1년 아니면 길어야 2년. 그런데 그 전쟁이 얼마나 걸렸어요? 웬만한 지역들 모두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분배할 때까지 7년이나 걸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2년도 아니고 무려 7년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성에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 등 전쟁을 할 수 없는 약자들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성들 주변에는 미디안, 모압, 함몬, 아말렉 등등의 아주 이방 민족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 소식을 모르겠어요? 지금 저 성 안에는 약자밖에 없어. 저기 전쟁을 하는 남자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건너갔어.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게다가 이들이 참전하고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이 처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성읍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잘 견디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 순종하고 그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읍과 자신들의 처자식들을 지킬 용사들이 없는 상황에서 무려 7년 동안이나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주변에 그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만약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처자식들 걱정에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난 돌아갈래. 난 돌아가서 내 처자식들 지킬 거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들이 치른 희생과 수고 또한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장 모두를 건 희생이요 수고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걸지 않고서는 그렇게 올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 가운데 희생 없이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희생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자신의 일부를 희생해요.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편안함이든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저 내가 내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다른 사람도 내가 행복하게 해준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해서 보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도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을 돌려보낼 때 그들을 축복하면서 적들로부터 탈취한 수많은 물품들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 세 지파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거죠. 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9지파 반,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마련한 이들 2지파 반, 이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참전을 했어요. 앞장서서 싸웁니다. 자기들 처자식들 놔두고 그렇게 앞장서서 싸워요. 그것에 대해서 혹자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들은 이미 자기들 받을 거 이미 다 받았잖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일이지. 저들이 그 요단강 동편에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미디안 땅을 차지할 때 우리도 같이 싸워줬잖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싸울 때 저들도 당연히 우리와 힘을 합해야지, 우리를 도와야지. 마땅한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의 수고를 기억했어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했어요. 저들이 그 저쪽에 정말 자신들의 처자식들만 그렇게 놔두고 왔을 때 정말 지금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앞장서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앞장서서 싸우고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은 딱 계산기 두드려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도왔는데 지들도 마땅히 도와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계산기 두드리는 게 공동체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고 내가 저들에게 해준 거 생각하지 않고 저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인정해주고 치하해주고,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난 너한테 해줬는데 너도 당연하잖아. 이건 공동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24년 살면서 이건 우리가 미국 사람들에게 꼭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식당이나 공항에서 또는 길거리를 가다가 군복을 입은 군인을 보면 시민들이 꼭 이런 말을 해요. Thank you for your service. 당신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헌신하는 당신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군인은 경례를 하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당신의 후원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시민들은 식당에서라면 군인의 음식값을 대신 내줘요. 또 비행기에서라면 1등석에 앉은 사람이 군인이 저쪽 뒤쪽에 이제 일반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자기가 일반석으로 가고, 그런 일들이 흔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강대국이 왜 강대국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라가 크고 돈이 많고 뭐 첨단 무기가 있고 그래서 강대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진국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줄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게 강대국의 특징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여러 사역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도 그렇지만 지하 주차장에서 정말 그 공기도 그런 나쁜데 그 차들 오가는 그 매연 맡으면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 가르치느라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또 매주 노방전도 하면서 오늘은 이곳 오늘은 저 거리로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많은 사역으로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한마디씩 해주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좀 이따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올라가셔서 꼭 그 말씀 해주세요. 그냥 국수 받아가지고 오지 마시고 아유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릇 돌려 드릴 때도 꼭 그 말씀을 하세요. 또 지하에서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나갈 때도 아유 정말 수고 많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공동체라면 상대방이 지금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그리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편히 예배드리고 내가 편히 식사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로 갈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들 두 지파 반의 신실함을 치하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4절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지난 7년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 그들 세 지파가 보인 신실함과 충성됨은 참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까지는 그 나머지 그 9지파 반, 그 형제 지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이었어요. 이제 그것을 다 마쳤어요.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책임 있는 삶. 땅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등 요단강 동편에 거주할 이 지파들에게는 앞으로 본격적인 더 큰 싸움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협하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싸워야 하고요, 세속적인 욕망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싸우는 영적 전쟁이기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라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께 매달려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들이 거주하며 살게 될 땅은 사방의 이방 민족들이 우글거립니다.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렇듯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위태한 상황에서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분에게 친근히 하라, 그분께 매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에요. 예.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께, 그 줄기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매달려 있는 것일 정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지금 이것을 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돌아가서 살게 될 그 요단강 동쪽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그냥 눈 감으면, 눈 깜빡하면 코 베어가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신신당부하는데, 여러분, 이들 세 지파가 그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역대상 5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그들은 아마도 처음에는 뭐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단 동편에 거주해도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살겠노라고 단단히 결심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불과 몇 세기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전부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완전히 그들과 동화됨으로써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실패는 예견된 것이기도 합니다.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에 등 돌리고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이 요단강 건너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그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어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처음에 그들 세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의 비옥한 목초지에 마음을 뺏겨 그곳에 정착하겠다고 한 것부터가 잘못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치 그들의 미래를 예견하기라도 하듯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의 성읍으로 돌아가는 그들 세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친근히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즉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이 성읍에 돌아가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양 잘 키우고 그래서 부강한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의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이 가져야 할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 두 지파 반, 이들이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다가 그렇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다. 그 소식을 이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에 있는 나머지 9지파 반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예?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죠? 자기 형제 지파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여호수아가 시신 당부한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들은 그곳에서 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더 든든하게 설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소식을 듣는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더 힘이 나지 않겠어요? 네? 아, 그렇지,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먼 저쪽에 사는 저들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강건해지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사는 우리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더욱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한 세기 전에 제가 살던 미국 피츠버그에서 미국 기독교사의 한 획을 그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로버트 맥체인이란 분인데요. 그분은 신약과 구약을 매일 몇 장씩 같이 읽도록 한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법으로 아주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맥체인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 회중들에게 목사님이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사람은 좋은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예상하고 뭐 질문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맥제인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목사인 내가 우리 회중에게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성결입니다. My personal holiness. 내 자신의 성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의 사명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목사가 성결하지 않고서는 그 일은 불가능하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대면하도록 예배를 인도하고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목사에게는 거룩이 생명이요 이 거룩이 그를 존재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도 목회를 잘하는 것보다도 똑똑함이나 재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신의 거룩함이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구역,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경건생활과 거룩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이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개인 경건생활과 성결에는 무관심하고 탐욕과 정욕에 자신을 내맡기면서 살아간다면 거기서 비롯되는 악영향이 여러분이 속한 가정, 구역, 부서 등에 전염되어서 결국 그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가정, 구역, 부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성결이다. 바로 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자신의 경건생활과 성결에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눔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나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떠나는 이들 세 지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그들이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구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땀 흘리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 가운데 무척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큰 장애물, 저는 개인의 이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와 개인의 이기심은 대척점에 있어요. 각 사람의 이기심이 발동하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개인의 이기심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 좋은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거주하고 있던 그 다윗이 블레셋 왕의 요청으로 하는 수 없이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러 떠납니다.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거주하던 마을을 불사르고 다윗과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해요.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와서 그 광경을 보고는 쫓아가서 아말렉을 치고 가족들을 무사히 구출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도 함께 챙겨오죠. 모두들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전리품을 분배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원래 아말렉을 추격해가는 과정에서 다윗과 함께 쫓아가던 사람은 전부 6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200명은 더는 못 가겠다면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 끝까지 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가족들을 찾아오고 전리품을 챙겨온 거죠. 자,
그래서 전리품을 분배할 때 중도에 주저앉은 그 낙오자들 200명에게는 주지 말자.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들에게 줘? 싸운 우리가 가져야지. 그런 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들의 말은 일견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요, 그들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결과임을 망각한 교만이요, 개인의 이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은요,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은 두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첫째, 나의 형제들아 라고 함으로써 그들 모두가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형제임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상기시킵니다. 둘째, 그들의 승리가 자신들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상기시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결과는 자명한 것입니다. 중도에 낙오한 사람이나 끝까지 전장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둔 사람으로서 모두 동일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 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25절에서 이런 원칙을 세웁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의 공동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더 수고했다고, 어떤 사람이 좀 덜 수고했다고 그 차등을 두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는 모두 균등하게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다. 이것을 원칙으로 세운 겁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밭에 곡식을 추수할 때 자기 밭이라고 해서 떨어진 나달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냥 놔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거두어 가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자기 밭에서 추수하는 곡식, 즉 자신의 소득에는 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목, 11조죠. 두 번째는 자신의 목, 자기가 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목, 땅에 떨어진 나달들이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이라 해서 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에 매 3년마다 별도의 11조를 더 드리도록 명하셨어요. 그 11조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는 11조였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너희는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너희가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가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소득에서 하나님 것을 떼어둘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그 구제 헌금도 떼어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으로 내 할 바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것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하셔야 돼요. 먼저 자기 생활, 자기 살림을 위해서 쓰다가 나중에 도우려고 하면은요, 절대로 못합니다. 못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쓸 것들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먼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그 구제헌금을 떼어두고 나머지 것으로 자기 살림을 살면 거기에 맞추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나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그 환경학자인 도날라 메도스 박사의 신문 칼럼이 인터넷과 이제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 제목이 참 재밌어요.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인구가 한 70억이었는데요. 그 70억이 사는 지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해서 가정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지구촌에는요, 아주 힘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건데요. 그분이 이런 비유를 해요. 지구촌에 사는 100사람 중 20명, 20%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25명은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100명 중 92명은 은행에 예금이 없습니다.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100명 중 99명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14명은 아예 글을 못 읽습니다. 100명 중 20명은 전쟁의 공습이나 폭격의 위협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절반 가까운 48명은 체포나 고문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 없이 산다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지금 큰 특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말한 여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정말 부유하게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없는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지금 부요한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준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축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도 계속 유지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도스 박사는 그 칼럼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먼저 당신의 손을 내미십시오. 당신이 먼저 사랑해 주십시오. 당신과는 다른 사람들이 이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감의 또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현재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앞날의 비전만 얘기하지 말고, 앞날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이들, 그들을 우리가 주님께 진 사랑의 빛, 생명의 빛으로 빚을 진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돕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